자, 오늘 오후에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자, 오늘 이렇게 오후에는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13장 6절. 그분께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게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자, 여기 갈피를 껴 놓으시고 구약 이사야서, 이사야,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5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다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 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으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아멘. 자, 이 두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이 말씀이 6절까지의 말씀이 누구를 1차 가리키냐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채택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3장은 열매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은 뭔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인이 원하는 참 포도가 하나도 안 열매 맺고 다 들포도, 여기서 들포도는 쓸모없는 거, 이것을 맺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덕목 중에서 많은 것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신앙의 덕목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은 아침에 말씀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와 불변이라는 덕목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불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 신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서 이 변화 불변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때 불변은 이제 내가 믿는 어떤 거에 관해서 확정되고 고정되고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은 변화와 불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요. 진정한 구원은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게 합니다. 이것을 변화를 해요. 성경, 우리 신약성에 특별히 너희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 너희들은 과거는 이랬었다. 지금은 이렇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뭐 용어는 다르더라도 다 이런 내용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 너에게 선한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그 신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삶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가 분명히 갈라졌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갈라지지 않는 건 이건 좀 정말 퀘스천이거든요. 물음표예요. 영적 분리는 과거와 현재가 갈라진 사람에게 분명히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에 이런 것들, 너희들이 좋아했고 너희들이 몸담고 있었던 거 이제는 분리하라. 그게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분리에 관련해서 말씀 나눌 때. 그래서 이 신약 서신서를 보면 과거를 너희들은 청산했고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현재를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을 제가 다 못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7절, 8절로 13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4절로 10절, 에베소 4장 17절, 25절, 5장 1절로 7절, 8절, 11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12절 다 이런 거, 다 과거가 청산이 됐다. 현재를 이렇게 너희들은 변화되어 살아간다. 이걸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전과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뭐냐?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 해요. 헛된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그 부활장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뭐라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조건을 달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지금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도 과거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잘못 생각해갖고. 현재가 있기 전에 과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서 회개해서 뭔가 변해서 새로운 모습의 현재에 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과거 분명히 있으면 현재가 있고요. 이 현재는 뭐를 보장해 주느냐면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미래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더 큰 변화를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소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신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삶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선한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미래는 우리에게 완전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게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몸으로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과거에서 변화돼서 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주인이 얘기해요. 주인이 분명히 나무를 심고 그것을 기다리고 열매를 구하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얘기한 걸 보면 그냥 심고 바로 그 해에 열매가 나온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여기 3년을 기다렸다고 나오거든요. 3년 동안. 3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수인데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서 묻혔다가 완전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3년 동안이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수치적으로 3년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인이 생각한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 기다렸다는 거죠. 올해도 기다리고 또 내년에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도 기다려봤는데 이제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그러면 뭐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제 베어버려서 땅을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땅을 버리게 하느냐? 차라리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 세워두지 말고 베어버려서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땅에. 이런 얘기를 주인이 하니까 이 포도원지기라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제가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고, 거름 준다는 게 아시죠? 이 과선 같은 데 뭐 옛날에 인분도 주고 뭐 별걸 다 했잖아요. 요새는 비료 주지만 옛날에 인분 줬는데 거름을 줄 때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3년 반 동안 참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실 때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사실 이제 다른 것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오신 거죠. 그때 와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거름 주고 뭐 주위를 파고 기다리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년이 되면 또 주님께서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됐다. 내려가라. 이렇게 한다면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냥 베어버리게 됩니다. 베어버리는 것은, 베어버리면 이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기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고, 포도원 주기는 교회, 여러분들과 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얘기하는 3년 동안 어떤 혼을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3년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런 3년 동안 정말 그 사람 주위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했는가? 만약 했다면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거 열매도 안 맺으니까 그래 이제 포기다, 버려버리라.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목숨이 있는 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8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하는 혼들이 있는데 이 혼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 사람 주위에 이 파고, 이것을 파고, 뭘 파고 거기다 걸음을 주는, 우리가 애를 수고를 해야 된다.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좀 놔둬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열매 맺으면 정말 좋고요. 만약 맺지 않으면 그때 주님께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3년 동안 견뎠으면 4년은 못 기다리려고 그래요.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여기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쪽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여기 포도원 지기를 우리 적용한다면 우리 쪽을 많이 봐야 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영적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덕목은 변화와 불변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100%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정말 배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황. 우리가요, 만약 양이 되면요, 하나님 양이 되면 영원히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은 실제로 개와 돼지가 양이 되는 건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는 개와 돼지가 양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개와 돼지라 해요. 세상 것만 좋아하고 거기만 취하고 그러는. 그래서 복음을 모르거나 이게 반대하고 그런 사람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개와 돼지가 복음을 듣게 되면, 정말 진실로 변화되면 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양으로. 그런데 양이 아무런 어떤, 양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이 전과 똑같이 개와 돼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중 형편이 악해집니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로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감화 감동이 안 돼갖고 이것을 단순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개돼지로 살아요. 그럼 놔두면요, 양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개와 돼지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가서 살아버려요. 자, 잠언 2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11절 보면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지금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개는 마지막에 돌아가거든요. 개가 양이 안 되면 그것으로 돌아가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보세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왜 정복이 됩니까? 픽스가 안 되면, 고정이 안 되면 이 주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거기에 치고 말아요. 이걸 정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결과가 처음보다 후가 더 나빠요. 처음보다 뒤가 훨씬 나쁩니다. 영적으로 훨씬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악해진다는 것보다도 영적인 그 상태가 아주 악해지는 거죠. 더 가능성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이걸 아는 거하고 구원받는 건 다른 겁니다.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 이게 잠언 26장 11절을 분명히 적용한 걸 거예요. 그 뒤에 돼지가 하나 더 첨가됐어요. 찢겨진 돼지는 징창 속에서 뒹군다. 여기 사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washed to her wallowing이라고 됐어요. 어디로? 징창 속에서 아니라 징창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잠언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신약에서 적용을 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하게 변화되는데 자주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바뀌는 거. 한 번 바뀌면 그거 바뀌고 픽스가 돼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또 바뀌어. 성경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자녀 같았는데, 신자인 것 같았는데,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람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분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정말로 우리나라에 전부 알고 있는 대도라고 하는, 도둑도 대도예요, 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엄청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갖고 이제 십몇 년형을 살다가 나와갖고 회개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이제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한 뒤에 목사까지도 했어요. 목사. 그래서 활동도 했어요. 교회도 하고 활동도 했어요. 자, 봤어요. 구원을 고백했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을 이제 더 넘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신학을 했어요. 목사직도 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 신앙으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된 소도둑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소도둑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얼마 전에 또 붙잡혀서 또 몇 년 살아야 되는데 여러 번 붙잡혔어요. 여러 번 그 뒤로 변화가 안 일어났대요. 이게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옛날 과거의 도둑이었는데 목사가 됐어도 도둑에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목사가 되면 양이 돼야 되는데 옛날 돼지 개가 하는 것을 똑같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만 타이틀만 목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해요. 뒤가 더 악하다. 항상 거짓은 항상 앞보다 뒤가 더 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엄청 악한 상태라도 한 번 변화되면, 정말 진실로 변화되면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거나 절대로 옛날에 그 자리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냐면 7 마귀가 나간, 그걸 자꾸 써요. 7 마귀가 나간. 여러분, 7 마귀에 붙잡혀 있을 정도면 얼마나 악했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개 돼지에서 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삶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7 마귀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안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변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을 변화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양은 점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자꾸 뒤로 돌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흐름이나 조류가 이렇게 닥치면 그걸 쉽게 따라가요. 이런 사람은 참 퀘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때 두 번째는 불변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인 되면요,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어떻게 영원히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걸 또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복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간의 어떤 사상, 교리에 자꾸 매여서 그런 것이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됐다, 한 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한 번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취소가 돼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신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가 변하지 않냐면 자신이 믿은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 변한다,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변하면 내가 받은 구원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세상,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변해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세상 막 변하죠. 우리 친구들도 바뀌죠. 가족들까지도 변화가 돼요. 막 세상에 그 영향을 받았고, 환경 바뀌는 건 심하고요. 우리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뭐 미세먼지 때문에 5월 달을 이렇게 힘들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올해는 힘들어요. 환경 자꾸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태도 자꾸 바뀌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제 뜨거웠던 사람이 오늘 차갑게 돼요. 어제까지 성경적인 근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요. 진리는 바뀌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불변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죠.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신실함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 단 한 번 성도들에게 전달된 그 믿음, 이것을 붙들고 신실하게 가는 거, 꾸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직하게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응?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테드패스트 한다. 영어로는 정말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쉽지 않아요. 확고부동하고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고 불변이고 요지부동이고 견실하고 안정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안 하냐 그런 차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그대로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증가하면 증가하지 퇴보하지는 않는 것.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 계속 요새 아침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상한 그런 비성경적인 그 사상들은 다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적응해서 변화된 겁니다. 타협하거나 동화된 산물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고 그것을 권위로만 삼고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그거를 흔히 근본주의 신학이라는데 그런 용어를 안 붙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도 막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두 개가 비교가 되죠. 하나는 완전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완전히 이제 끝내시겠다는 얘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는데 이것은 불변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최상급의 포도를 이렇게 심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때 우리는 사실 최상급의 포도를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품종을. 그런데 웬일인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들포도를 낸다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썩은 들포도. 두 가지 이 형태가 나옵니다.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불변해야 되는데 처음 믿은 것과 또 다르게 변화한다.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분을, 영적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 이스라엘 두 모습이거든요. 사실 누가복음 13장도 예수님께서 1차 이스라엘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다.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잎도 사실 이스라엘 얘기예요. 1차는. 그러나 이 신약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모습이 지금 나오거든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또 맺는 것 같은데 가짜예요. 이게 우리 현대 소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아예 열매가 없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데 아예 열매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유예 기간에 살고 있어요. 이 유예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끝나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해가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 심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모습, 또 현대 소위 기독교인의 또 다른 모습은 현대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들포도. 형식과 모양이 있는데 생명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먹지 못하는 들포도입니다. 이게 들포도라서 요새 들포도는 맛이나 있죠. 이 들포는 먹지 못하는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런 말씀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믿음이 급속도로 변질되고 교회가 배도해 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 믿음과 믿음의 실천의 기준과 권위로는 무엇을 과연 붙들어야 할 것이냐?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들이 바뀌고 전에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도 지금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이럴 막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나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궁금하기도 하고요. 흥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드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궁금하고 흥분되기도 해요. 과연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쓸고 누가 있을까? 그게 무슨 엄청난 훈련과 인격 도해를 하고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 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해야지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흥분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흥분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 늘 경고 및 그 교훈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실한 종, 착하고 신실한 종은 정말 정신없이 밥도 안 먹고 거기 일만 하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정확히, 자기의 주신 주인을 정확히 알고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나 이 문화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참 이 선하게 쓴 사람을 얘기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드러난 사람은 정말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놀고 그런 차원의 종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이해했고 주인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베풀어 준 것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쓸모없는 생활을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위에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혼란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받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똑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환경과 시대 조리에 따라서 그것을 더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교회 성도들 한두 사람 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 과연 우리가 그때 가서 다 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왜 신앙이 즐거움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감사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